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당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육적 간음에 대한 것만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오늘 읽을 말씀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의 내용이지만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을 아울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는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 길은 음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간음은 육적 간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간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평생 살 수 있답니다. 돈 때문에 요즘은 또 그렇지 않대요.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많이 헤어진다 그러죠.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돈 문제 가지고는 헤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되느냐?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간통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창피한 죄가 뭐냐? 이런 돈을 유용했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유용하는 거는 어쩌다 보게 되니까 그 돈에 손을 대게 되고 손을 댔는데 어떻게 돼요? 그를 메꿔놓지 못해 가지고 이제 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도 창피하긴 창피하죠. 그런데 가족들에게는요 조금 미안하고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많이 나오죠. 뭐 성추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타락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쩌다가 돈을 좀 유용해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명할 거리도 있어. 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상의 참작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 속에서는요 정상 참작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욕심.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다 보게 되니까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는요 가족들에게조차도 어떻게 돼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금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죠?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라마다 기간이라고 10월 달인가요? 그때에 이제 아랍의 사람들이 라마다 기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러 들어가게 될 때 있잖아요. 세면가에서 씻습니다. 사실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씻습니다. 어떻게 씻는 줄 아세요? 먼저 있잖아요. 물로 눈을 씻어요. 그리고 귀를 씻어. 그리고 입을 씻어요. 그리고 손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를 싹 이렇게 씻어요. 감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씻고 그리고 눈을 씻고 입을 씻고 귀를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 씻고 그리고 이제 자기 기도실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지응을 씻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데도 씻고, 그다음에 귀로 듣는 데도 씻고, 말로 하는 것도 씻고, 그러고 들어간다는 이야기. 사람은 눈으로도 죄를 짓고요, 귀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져요. 온 몸으로도 죄를 져요. 이걸 씻고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라마다 기간 속에서 한 달인데, 그렇게 자기의 정결의식을 하면서 자기의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몸이 어떤 몸이냐? 바로 죄를 짓는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특별히 정욕으로 짓는 죄는 부끄러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가장 부끄럽고 위로받지 못할 죄예요. 다른 죄는요, 그래도 위로를 받고 동정심도 받아요.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족들에게 좋다도 위로를 못 받는 죄가 뭐냐면 이와 성적 타락의 죄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몸 전체로 그걸 짓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의 영적 타락의 죄로 우리의 육적 타락의 죄로 포함시켰느냐? 너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것까지도 간음만 잘하고 죄를 말하시면서 거기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기는 그러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럴 나이도 아니죠. 근데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대요. 옛날 어른들을 말해. 문지방을 넘어갈 힘만 있으면 있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 집사람하고 안 떨어지고 다니려고 그래. 꼭 붙어 다니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또 불러가니 집에 놔두질 않아. 제가요. 그냥 어딜 움직이더라도, 교회를 움직이더라도 딴 일이 있어? 그러면 왜? 교회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가지, 같이 와. 그럼 같이 오면 집사람 딴 일 또 교회 또 돌아보기도, 저는 딴 걸 또 하고 있고, 어딜 가더라도 같이 붙어 다니려고 그래. 왜? 같이 부부가 붙어 다니게 되면 있잖아요, 저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다른 걸 지을 틈이 없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야 몰라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부부가 붙어 있으면 싸우더라도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붙어 있는 게 좋아.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다 그럴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 통과예요. 두 번째 간음은요,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적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간음 뭘 말하게 되느냐? 바로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뛰어넘는 사랑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벗되는 것을 너희가 금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굳세게 있는, 굳건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세상에 빠지게 되면 가늠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또 어떤 데는 빠지고 싶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그만한 욕구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풍이 들게 되면요, 야, 단풍이 참 좋다. 단풍에 빠질 때도 있고요, 좋은 음식이 있다면 좋은 음식에 빠질 때도 있고, 좋은 풍경을 보게 되면 그 풍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좋은 놀이를 보게 되면 그 놀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죠? 새가 날아가다가 잠시 쉬겠다고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의 머리에 둥지를 딱 틀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체험 학습을 가가지고 새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를 주게 되면 새가 늘 손에 와서 앉아요.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하고 머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거는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놈의 새가 여기 좋다 그래가지고 둥지를 딱 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똥도 싸고 알도 까면서 아예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지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되면 꼼짝을 못해. 왜? 이 둥지가 없어져, 흔들리면 안 되니까. 새가 둥지를 틀어놨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머리에 틀려져 있는 그 둥지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볼거리도 많이 있고 누릴 것도 많이 있고 즐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세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하셔요. 번지점프도 하시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세상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볼 풍경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볼 기회가 된다면 그걸 보세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라. 빠지지는 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지,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두고 나중에 둥지가 틀려진 다음에 그 둥지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너가 어리석게도 너 머리에 둥지를 틀려진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해서 오지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섬기지 못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돈 없으면 정말로 바보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업신여기를 많이 당합니까? 돈이 정말 세상에 제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 세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당하게, 그렇다고 은행은 털지 마시고, 요즘은 길가에 은행도 못 털잖아요, 그죠? 길가에 은행도 잘 못 털어요. 털다가는 큰일 난 벌금 물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은 털지 마시고, 열심히 정당하게 수가 많이 애를 써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 김밥 장사를 얼마나 만에 평소 동안 100억을 모은대요. 부산에 어느 할머니가 평생 동안 김밥 장사가 돈을 벌었는데 100억을 벌었대. 이 100억을 연세대학교에 쾌척했어. 그냥 다 자녀들에게 안 주고. 대단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김밥을 말아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조금 모이게 되면은 그걸 이제 큰 돈 만들게 되면 그 옆에 뭐 주택을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또 해. 이렇게 정당하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모았더니 100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날 가까이 오고 김밥 말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대학교에 기부를 하요. 돈이 잘 쓰게 되면 좋은 일에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근데 그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사용하기 위해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에 따라서 열심히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영적 간음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새가 앉을 수 있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시 신기하구나 내 머리에 새가 앉았네 하고 끝내야 돼. 계속 그 새가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머리를 두고 있으면요, 둥지가 틀어지게 되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게 거기에 가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고 내게 맡긴 귀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둥지가 틀어진 것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미워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 간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조심해 갑니다. 그러나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영적 간음의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 간음이나 육적 간음 이 모두에서 자유로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게 되는데, 저와 우리 임종의 모든 성도들이 육적 간음이나 영적 간음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간음을 일삼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 한 입으로 두 말을 낼 수가 없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가 없어요. 이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게 되면 계속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쓴물이 나온 곳에서는요, 단물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가 간음을 멀리하는, 간음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입 서비스를 잘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속은 얼굴은 아주 밝은데 속은요 시커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게 되면 매를 드세요, 안 드세요? 매를 드시죠. 근데 자, 매를 드실 때와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려우세요? 자,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매를 딱 드셔 이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은 어때요? 그 모양은 어떤 때는 부드러운 모양이고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지,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게 될 때에도 어떤 때는 아이고 이쁘다 그러잖아요.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라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부드럽게 표현될 때도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거칠게 표현될 때도 있어. 근데 그 마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야.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있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마음은요 하나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마음은 늘 사랑의 마음, 밝고 아름다운 마음, 덕을 끼치는 마음,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간음의 유혹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크게 소리 내지만은 저 사람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야. 누구에게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오늘은 크게 혼술을 내네. 저 사람 지금 입으로 저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저 사람의 원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는요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일까 의심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사랑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이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그는 벌써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고민이 됐어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 왜?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가 아닌데 이 마음이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복과 육신의 정욕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죽했으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 간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아이고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영적 간음도 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긴장감을 갖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의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가 사랑을 펼치시기도 하시고 궁의를 펼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을 뒤집어 엎듯이 혼내시는 모습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애잔해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했듯이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했듯이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주인을 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요, 믿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어깨를 필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깨를 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모시게 되면 자꾸 묻죠. 이게 그 선교지에 가서 하면 설교를 선포도 하긴 하지만요, 계속 확인시키기 때문에 물어요. 묻는 게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묻는데 우리 한국은 잘 안 묻잖아요, 그죠? 그냥 선포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지 현지는 계속 물어야 된대. 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은 또 그분들은 그렇게 또 선교지에서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진국에 가서는 있잖아요, 잘 하진 않아요. 후진국에서는 자꾸 물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설교를 진행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어야 돼.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자기 멍에는 뭘까요? 자기 멍에는요, 나의 죄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 영적 간음 또는 육적 간음 모든 간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주인을 잘 섬기는 말미암아 육적 간음에서 자유롭고 영적 간음이 자유로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하게 됐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구멍가게는 매일매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기 그 돈이 오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을까? 11조도 떼야 되고 감사함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그 계산하는 계산통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통을 하나 또 마련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가게에 그 물건판 값을 놓는 이제 그 돈통이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거 써가지고 돈통을 2개를 마련했대. 그래서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가 빼고 뭐 빼고 다 뺀 다음에 남는 거 10분의 1 떼잖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복잡하더래. 이게 원가 계산부터 시작해 복잡하더래. 야, 내가 이렇게 째짜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나?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딱 받았어요. 물건 값을 딱 받았어. 물건 팔고 그럼 10,000원에서 10분의 1은 얼마예요? 바로 거기서 1,000원을 떼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9,000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하고 나서 그 주일날 가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 또 지난 다음에 11조를 또 드리고, 일주일 지나면 11조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아니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조그만 슈퍼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매주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모아보니까 한 달 금액이 엄청 크고 그 다음 달 더 크고 더 커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자꾸만 11조가 커지냐 이거예요. 이때 그 집사님 뭐라 그럴게요?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칙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10,000원 받았으면 10,000원에서 11조 1,000원을 띄고요, 1,000원 받았으면 100원을 띄고요, 10만 원 받았으면 10,000원 띄고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무조건 그 통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띄었는지 그걸 몰라요. 단지 1,000원 받았으면 100원을 띄고 10,000원 받았으면 1,000원을 띄고, 그리고 그 통에 들어있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딱 모아가지고 주일날 드렸을 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계산도 하지 않고 얼마인지 셈하지도 않고 하나님 통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게가 점점 커지고 손님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1등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간음의 죄를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1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제1번 우선순위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간음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적인 간음도 그렇고 영적 간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1번이 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걸 잘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부어주어서 믿음 안에 승리케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가 하늘의 메추라기가 많아져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는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고 여기에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는요, 이 땅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한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찾아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 간음에 대해서는 날마다 경고하고 또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 또한 늘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겨가는 것처럼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주님의 삶 속에서 육적 간음, 영적 간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 주일하며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 허락하신 귀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신실함을 유지하여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하게 의롭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